할렐루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감사의 제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감사가 될 수 있을까, 또 온전한 축복이 되는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잠깐 살펴보면 1620년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 분리파에 속하는 사람들의 박해를 받아요. 근데 그 박해가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도피를 합니다. 도망가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아르미니우스파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1620년 12월에 메이플라워 그 배를 타고 미국 북미 매사추세츠주에 102명이 상륙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춥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기후, 굶주림, 이것들과 싸우면서 인디안으로부터 농사를 배워요. 그리고 그곳에서 옥수수와 호박 등을 처음 수확했을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제로 지켜왔어요. 그랬던 것이 1884년에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들도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됐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우리는 지금 11월 셋째 주일로 해서 정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시내 광야에 머물 때에 모세에게 명해서 계명들을 줬어요. 그때에 세 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으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다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 첫 농사를 지은 때부터 맥주절도 지키고 수장절, 즉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로 농경을 한 사람은 누구냐? 아담이에요. 바로 아담의 직업이 뭐냐? 농사꾼이에요. 그런데 이 가업은 아담의 장남인 가인이 이어받아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곡식도 심고 채소도 심고 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농산물을 먹으며 살았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정신없이 농사지면서 살다 보니까 아마도 그들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것이에요. 우리가 뭐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이 한 말씀은요,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만 가인과 아벨이 성인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상당한 연수가 지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 중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급기야 가인은 자기의 성질을 참지 못하고 안색이 변하고 울그락불그락 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후에 가인이요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의문에 부딪히게 돼요. 하나님이 두 사람의 제물을 모두 받으셨으면 이런 살인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 의문점은 영원히 미제로서 남아있을 것이고 그 어떤 해석도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설명해 주지 못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나 주석 학설들이 많이 있어요. 한 두 가지를 보면은 어떤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요 그들의 벌거벗은 옷을 가려주기 위해서 뭘 입혔어요? 가죽옷을 해 입혔어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실 구원 사업을 예고해 준 것이고 아벨은 이 뜻을 잘 알아서 양을 잡아서 드렸고 가인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땅의 소산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추석학자들은 땅의 농산물은 수고와 땀으로 거둔 행위의 제물이다.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은 믿음의 제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한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은 행위보다 믿음을 택하셨다는 논리를 피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들은 다 또 다른 의문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처음부터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처음부터 양치는 자였거든요. 농사 짓는 자가 농산물을 드리고 양치는 자가 양으로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채식보다 육식이 좋아가지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절대 아니에요. 가인은요 부친 아담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는데 아벨은 왜 양치는 자가 되었을까?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양을 치는 것은 먹기 위해서 기른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그렇죠. 육식을 하지 않았는데 왜 양을 치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벨은 왜 양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대답은요, 아담과 하와가 입은 가죽옷밖에는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즉 가인은 식생활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의 가업을 이어받아 농사짓는 자가 됐고, 아벨은 입을 것을 위해서 양을 기르고 그 가죽을 벗기고 그것으로 곡식을 바꾸어서 먹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양새끼밖에는 바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새끼로 제물을 바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한 가지 결론에 닿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그 제물에 양이나 곡식에 있지 않고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받고 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누가 드리는 사람인가, 누가 드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받으실 때에 제물의 종류를 보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제물을 드리느냐 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은 양이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정성, 마음, 뜻, 믿음, 더 나아가서는 인격과 신앙까지를 본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어제 정수선 바이올리니스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마음을 그렇게 찾아가면서 그렇게 드려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의 육신이 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의식주라면 영이 살기 위한 필수적인 것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이 살기 위한 것은 의식주인데 영이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목적은 아니에요.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은 것을 알자 그의 낯빛이 싹 바뀌었어요. 차를 웃다가 갑자기 차갑게 싹 바뀌었어요. 그럼 왜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는지 자기 반성보다는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동생이 없었다면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었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은 이유를 동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동생을 죽이고 말았어요.
이처럼 잘못된 신앙은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려진 감사 예물 우리 주님께서 다 하셔요. 믿음을 다 보신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바라는 그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네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도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무엇을 제물로 드리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무엇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거냐. 옛날부터 사람이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무슨 제물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였어요. 세상의 모든 신들이 모두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무당들이요 돼지머리를 제물로 드려요. 무당들 부달 때 돼지머리 놓죠. 또 떡을 해가지고 드리는 종교도 있어요. 구약에 기록된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몰록이라는 신은요, 갓난아기를 산채로 불에 던져 태워서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숫송아지나 정결한 어린 양이나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나름대로의 제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렸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말라기서 1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곧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인의 행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악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겨운 사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길이 좋아. 여러분 15차선 도로가 있어요. 너무나 넓어. 그 길은요 너무 넓어요. 좁은 길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가요. 좋게 보여요. 그러나 그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
고난의 길. 그 길이야말로 우리 주님 계신 그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있을 수 없고 믿음 없이 헌금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믿음이 크면요 감사도 크고요 반대로 믿음이 적으면 감사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목사님이 11조 얘기했다고 우리 목사님은 헌금 얘기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안 나와요. 누가 4억 버는 사람들이 4억 버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은 참 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고 축복하신 재물이 있어요. 그 뭐냐? 첫 번째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재물을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모리아산을 향해 출발합니다. 3일 동안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요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또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에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소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남의 말처럼 남의 일처럼 추상적으로 그냥 생각하기는요 아들을 드리는 것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해요. 영국에 설교가 스펄전이 있어요. 그분이 그의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장작을 쪼갤 때에 그의 마음은 쪼개지는 장작보다 더 갈기갈기 찢어졌대요. 그리고 3일 동안 모리아산을 걸어가는데 그 황량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요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광야보다 더 삭막해요. 제단을 쌓아놓고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25장정 그 이삭을 묶어가지고 결박해서 들어 올려놓을 때에 25살 청년 이삭의 무게보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무거웠대요. 이삭이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장작을 치고 고갯길을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 나무하고 불과 칼은 다 준비됐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들고 가는 그 칼이요
마치 자기의 목을 찌르는 것 같이 아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지 중에 아들 이삭에게 대답하게 하였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그 말대로 하나님은요,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1000번째를 축복하셨어요. 다윗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리기로 기도합니다. 1000번째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1000번째예요. 그 당시에 저희 교회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1000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릴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그 제물을 받으시고요, 솔로몬에게 축복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7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참 귀합니다. 지혜를 구해요. 열왕기상 3장 10절로 13절에도 이렇게 말했으네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두렙돌을 헌금하는 여인을 축복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42절과 누가복음 21장 2절 말씀을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돌을 연복궤에다가 넣는데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면서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했다고 칭찬했어요. 마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 말씀을 보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 뜰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라 어린 양이라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보이려고요?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리 하나님 받지 않겠대요. 진정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한 마음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물을 받겠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요,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인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들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결론을 말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죄를 용서받고도 다시 나가서 또 주시고 그리고 또 다시 제물 드리고 이런 의식을 책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과 23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말씀하셨어요. 아무쪼록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림으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싸울 것이 없도록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